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를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월의 셋째 주일, 이 감사를 다시 생각하고 깨우는 것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게 있어서 11월 달은 감사에 둘러싸이고 또 감사에 대한 큰 숙제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의 첫째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감사로 다시 감격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일에는 다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감사 기도회 5일 동안에 첫째 날에는 감사를 확신하십시오. 둘째 날에는 감사가 꿈을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날에 감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섯째 날에 감사는 인간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세상을 밝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까지 11월에 들어서만 크게 전한 것만 8번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 8번의 감사의 말씀이 사실 제게 아주 큰 숙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제로 8번을 매번 다른 말씀으로,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함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처음이 아니라 항상 매년 11월 달이 되면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도, 4년 전도 항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감사 말씀의 숫자가 사실 이 두 손으로 여러 번 꼽아도 넘어갈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더 새롭게 더 은혜되게 준비를 하려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준비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제게 있어서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11월이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고 또 10년 전과 똑같은 11월이지만 우리의 처한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 감사를 나의 삶 가운데 넓힐 수 있을까? 나의 신앙 가운데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고민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더 깊이 할까? 내가 더 많이 담을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할 것이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11월에 처음부터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감사의
큰 마침표를 찍고 또 절정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특별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1년에 한 번 크게 거두어서 그 크게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 추수감사절이 뭐가 더 특별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우리에게 뭐가 특별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가족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도 쉽지 않았고요. 얼굴을 본다는 건 더 어려웠고, 또 한 번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게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원하면 전화할 수 있고요.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영상통화하면서 얼굴 보고 괜찮으신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간을 내면 대부분 이 청주에서는 한 1시간, 2시간, 길어야 3시간 안에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연락도 자주 하고요. 얼굴도 보고 자주 만나는데, 그런데 추석이 뭐가 특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이나 이런 명절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그리고 자주 만나도요, 이 명절 때 보는 것은 보다 특별한 마음이 있고 보다 더 깊은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제하고라도 명절이 돼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어제 전화했어도 지난주에 가서 얼굴 뵙고 왔어도 더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의 감사가 있고 또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기는, 주일은 그 모든 일상의 감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특별하게 그리고 더 깊게 우리의 감사를 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추석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좋게 여겨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11월 한 달에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가슴에 담는 감사가 절정에 올라가고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추수감사 주일의 감사에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통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통하는 감사. 제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입에 밴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냥 습관대로 입에 밴 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뭐가요? 이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얼버무리고 둘러대기를 오랜만에 건강하게 만나서 또 이렇게 뵙고 얘기하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자,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진짜라고 느끼는구나.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해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결심을 갖고 있어도 그게 상대방과 통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그치고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인가? 아니, 우리는 통해야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학문 가운데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심리학이 보통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냥 내 혼자 마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의 연구하는 이론들 가운데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데,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귀한 사람, 귀인이 아니라요, 원인할 때 인자고 돌린다 할 때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를 파고드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귀인 이론입니다. 사람이 보통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 귀인 이론은 좀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적인 요인은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둥글둥글하고 좋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래, 감사할 만한 일이 지금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원인을 찾는 게 내적인 요인이고요,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외적인 요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은 계속적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가령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이거는 계속적인 요인이라고 하고요.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번만 그렇지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게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이고 특수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귀인이고요. 특수적인 귀인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상황이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몇 가지 요인들, 귀인들의 조합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행동을 보면 거기에서 내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반적인 데 원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전에 말한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고 앞으로도 성격이 좋을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도 성격이 좋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반면 안 좋은 행동을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지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지금 잠깐 그런 거지 앞으로도 안 그럴 거야, 그리고 다른 일들에서는 더더욱이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내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은 외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불행한 관계에는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불행한 관계는 좋은 것은 외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수하다고 여기고요, 안 좋은 것은 원래 그렇다라고 내적이고 계속되고 일반적이라고 여긴다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성격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매주 감사하라고 계속 찔러대니까 감사하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럴 거야, 어쩌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다른 일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안 할 사람이야. 똑같은 감사하다는 말에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사실 2019년에 나온 연구를 제가 보았는데 그 연구에서 마지막 결론이 아주 기억할 만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좋게 생각해 줄 때, 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좋게 생각해 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을 한 걸 오늘은 교통이 너무 밀려서 지각한 거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원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일 거야. 항상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것과 지각을 한 번 했는데 원래 늦는 사람이네. 다른 일도 다 이렇게 늦을걸? 모든 데서 아마 이렇게 제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경우가 있을 때 좋게 생각해 줄 때 그 사람이 좋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의 감사를 좋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요, 나에게도 그 감사가 진짜 전달되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와 같이 서로 좋게 생각하고 느껴지는 통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통한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구구절절 무언가 붙이지 않아도 딱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해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지금 너는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감사를 잘 하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덕세움을 못 느낀다. 그 감사가 잘 되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자기 감사가 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통하는 감사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 감사하고 감사를 내 가슴 속에만 가두어 두고 나 혼자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감사를 잘 하였으니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덕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의 감사가 통하는 감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꽁꽁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 기도했던 것 같이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내 마음의 정성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게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내 가슴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이게 통하는 거지. 나는 우리 집사님 정말 사랑해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만 꽁꽁 가두고 있으면 그건 통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해줘야 되고요,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감사하면 세상은 모릅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추수감사절이라고 오늘 뭐 감사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자기들은 못 느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지면, 가령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제와 선교의 특별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 모여서 감사한다고 하더니 진짠가 보네, 나한테도 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통하는 감사입니다. 나 혼자만 꽁꽁 가두고 있는 건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볼 때,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아, 진짜 감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게 통하는 감사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 통하는 감사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아까 귀인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질 겁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좋은 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통하는 감사를 통하여서 함께 좋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감사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TV에서나 아니면 다른 표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반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잠깐 반짝 좋아지려고 그때만 쫙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방하고 오다 보니까 해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미세먼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중국의 북경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건너편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저게 뭔가 뿌연 형체가 있는데 저게 몇 층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요, 창문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아주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북경대학, 베이징대학 교수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러냐고, 원래 이러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그때가 지금쯤이었습니다. 11월 셋째 주였는데, 이번 주부터 난방을 시작해서 저렇다는 겁니다. 중국의 난방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데워갖고 그걸 집으로 다 보내주는 중앙 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곳곳에 그런 이제 데우는 시설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석탄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때에 이 북경보다 저 동북성 쪽은, 우리가 흔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이제 길림이나 이런 동북성 쪽은 훨씬 더 심해서 고속도로 통행이 아예 금지되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아예 막혔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석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당장은 조금 값싸게 쓸 수 있고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결국은 도로도 멈추고 사람들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니 사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닙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이득이니까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까지 우리가 연습해오고 훈련해오고 마음속에 결단해왔던 이 감사는 지속 가능한 감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배 시간이나 오늘 하루를 지나서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감사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이 기도와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더 깊게 할까? 그리고 그러면서 제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18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바울의 말은 성령이 지금 자기 속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기도에 대한 고민과 은사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아갈 때 더 감사할 일이 되어진다.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계속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이기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더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감사가 지속 가능하면 좋겠지만, 내 힘으로 지속 가능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굴곡이 있고 업다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절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짜증과 답답함 때문에 이 감사를 눌러서 이 감사의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일에서 멀어지니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의 축복에서도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내 입술에서 옅어질 때, 감사가 내 입술에서 적어질 때, 하나님, 나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 다시 감사할 수 있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적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톱질을 합니다. 톱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팔도 아프고요, 지치고 때로는 그냥 쉬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옆에 전기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톱은 내가 열심히 힘을 안 써도 됩니다. 갖다 대면 쓱 잘라집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당연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전기톱을 두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일 해결해 보고 감사를 회복하겠다라는 것보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길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옅어질 때, 감사가 어려워질 때, 감사가 지속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기보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내 속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복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복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우리 가운데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를 잃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요,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한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대로 축복 얻으려면 우리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불평의 문은 꽉 닫아 놓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행복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하는 감사, 사람에게 통하는 감사, 세상에 통하는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감사를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감사, 세상에 통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우리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부족한 곳 위에 얹었고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통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감사가 세상에도 전해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될 수 있는 감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정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심령들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